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날씨가 쌀쌀한 것 그 이상 우리의 마음을 쓸쓸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는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 짐승의 먹이통 가운데로, 낮고 천한 사람들 가운데로, 그리고 더욱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으나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고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주님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고 회방하던 사단은 죽음은 죽음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늘에 앉은 자들임을 확신하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걷어내어 주시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여 친히 응답하시옵소서. 아들을 위하여 딸내를 위하여 드리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찬송가 95장입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에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성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제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8절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3면입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달력이 나왔는데 두 종류입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3층 로비에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배부를 하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배부가 순탄치 않으실 터인데 속회 것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중으로 배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아마 3단계로 격상되면은 출입이 여의치 않으실 터인데 그래도 늘 유튜브로 또 방송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예배 모이지 못하지만은 혹시 오시는 분들은 1층에서 기도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마스크 쓰시는 거 잊지 않으시지만은 문 열고 나갈 때에 가능하면 손잡이 잡지 마시고 어차피 잡아 당겨야 될 때는 할 수 없지만은 밀치시고 발로 밀치든지 어깨로 밀치시든지 가능한 한 손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달력 주중에 또 교회 사무실에 와서 가져가시는데 속회 것도 가져가시는데 이중으로 배부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신상담이라고 하는 중국의 고사가 있습니다. 와신상담.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오나라와 월나라가 서로 대립했을 때의 이야기라고 하지요. 오나라는 왕 함녀는 월왕 구천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오왕 함녀는 월왕 구천에게 대패를 하고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전사한 그 아들 부차는 아버지의 전사를 매우 원통하게 생각했다지요. 그래서 부차는 편안한 잠자리를 갖지 않고 가시가 있는 장작 위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장작 위에서 잠을 잤다고 해서 와신이라고 했답니다. 부차는 장작 위에서 잠을 잤을 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 드나드는 신하들에게 자기를 향하여 부차야, 너는 월왕 구천이 아비를 죽인 것을 잊었느냐라고 외치게 했고 그때마다 자신은 아니요, 절대로 잊지 않았어 라고 답을 하면서 이를 갈았다고 합니다. 이를 갈며 마음을 썩인다는 뜻의 절치부심도 이때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해 부차는 장작 위에서 잠을 자고 절치부심을 하면서 아버지의 원한을 갚겠다고
마음을 되새긴 끝에 드디어 월나라를 공격해서 마침내 구천에게 항복을 받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 않지요. 이번에는 오해 부차에게 굴욕을 당한 월왕 구천이 또한 원통했습니다. 구천은 방 천장에 쓰디 쓴 쓸개를 매달아 놓고 매일 그 쓴 쓸개를 핥으면서 너는 치욕을 잊었느냐 스스로 외치며 복수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쓸개를 핥았다고 해서 상담입니다. 결국 구천은 오를 함락시키고 부차를 자결하게 만들어 복수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와신상담, 거친 장작에 눕고 쓴 쓸개를 빠르면서 원한을 잊지 않은 것이지요. 세상에는 이런 독한 마음을 가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할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12월의 주제 성품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권위자가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는 영원한 상급으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인내해야 합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나에게는 바라는 소망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도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무엇이라고 기도합니까? 9절 말씀을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은 날부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집요하게 교회를 공격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는 정밀하고 정확한 지식을 차고 넘치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선하시며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분별하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한데 그 지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별하기 위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손주들의 세대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바라서 하나님의 지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라는 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말이 여기서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알맞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모든 선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모든 선한 일. 성도들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도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자라게 해야 합니다. 생명체가 자라는 것처럼 성도도 자라야 합니다.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이 점점 더 똑똑해진다는 말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간다는 것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화되어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가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을 받아 강하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이지요.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장작 위에 눕고 쓸개를 핥으면서도 복수심을 길러 그 원한을 가지고 강해질 수 있습니다. 미움 때문에 강해질 수가 있고, 다른 나라와 경계할 때, 특히 일본과 경계할 때 민족의 자긍심으로 더 힘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얻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견디시는 능력을 얻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능력입니다. 선수들이 메달을 따기 위한 영광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훈련을 견디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능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과 권세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실 때라야만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고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도 능하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했죠.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후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을 때라야만 우리는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할 때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슬퍼하면서 이를 갈면서 악을 쓰면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흔히 군대에서 훈련할 때 악이다 깡이다 깡이다 악이다 하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쩌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질 때라야만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슬픔 속에서도 찬송하며 이길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수심을 불태우면서 참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당근과 채찍으로 적당한 당근을 바라보기 때문에 채찍이 무서워서 참고 견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그 능력으로 기쁨으로 견디며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숨기고 참을 수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마음을 썩이면서도 이때만 지나고 보자 절치부심 이빨을 갈면서 마음을 썩이면서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태연한 척 아닌 척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미워하면서 견디는 그 결과는 미워하는 사람을 빼다 박듯이 닮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쁘게 참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능력을 구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중보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기도하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음으로 기쁨으로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며 능력을 힘입고 기쁨으로 견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복수의 칼날을 가르면서 견디어가고 힘이 생기면 드디어 칼을 뽑는 오늘 이 세상의 비정한 논리 속에 있지만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빌립보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였던 바울과 실라처럼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 아십니다. 주여,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여,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 오히려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내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우리를 채우사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